자,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우리 주보에는 오자가 나왔는데 아무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도 여호수아를 알아보는 여러분의 실력은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죠? 예. 여호수아를 안 잡고 요수수어를 찾았으면 이게 발음이 안 되네. 예. 못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의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유언처럼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싫거든 버려도 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뭐 세상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을 땐 좋지만은 기분 나쁠 때는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듯이 그냥 버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도 준비되어 있을 수 없고 천국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인드가 뭐냐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또 하는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세월 동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1인자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능에 있는 사역을 했는지 알 겁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의 역사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아주 열심히 훌륭하게 큰 일을 리더십을 하려고 했으면 그 다음번에 하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죠. 왜? 전임자가 잘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될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여러분 사실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 옆에서 늘 모세를 도왔고 또 기도했고 조언했고 모세의 모든 사역을 도왔던 눈이라는 사람. 이 눈의 아들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후계자로 백성들 앞에 섰고 또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 하고 나누어서 완성해 나갈 때 모세처럼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아니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도우심 하나만 가지고도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어려움 속에 지나왔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차지하는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땅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또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길을 지나올 때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전진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훈련되어진 것은 싸움에 대한 담대함과 또 싸움에 대한 어떤
실행적인 실질적인 그러한 모습을 익혔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그때 아말렉 족속과의 싸웠던 그 모습을 토대로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공격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그 모든 방법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정하신 그 길대로 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 그 가정의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올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에덴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물건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가정은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 구성원인 가족에 의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고 아담과 하와가 합쳐져서 한 가정이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법적인 면에서 동사무소 가니까 여러분 한 가정은 한 세대가 구성이 돼서 부모, 자녀들이 쭉 구성돼서 있으니까 가정이다, 법적인 용어로 아니면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제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주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 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세상에서 그릇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그 가정을 지키고 가정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가정은 아버지 중심이고 가장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 모습이 언제 입증이 돼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지켜나가고 가꾸고 위탁받은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그릇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낳았는데 무슨 말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낳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부모로서 또 내게 주어진 그 먼저 태어난 선임자로서의 그 책무와 직임을 잘 감당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중심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게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런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겠다. 뭐가 좋으니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이름하에 좋은 것으로 다 해드리고 음식을 해도 제일 먼저 떠서 이거는 할아버지 거, 할머니 거. 아이가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가면서 침을 꼴깍 삼킵니다. 남다르게 그런 효라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달걀을 낳으면 아이 보고 얘가 목사님 갖다 드려라. 아이가 그걸 들고 교회를 갑니다. 가면서 야, 이거 후라이 해 먹으면 참 맛있겠다. 목사님, 엄마가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러면서 갖다 드리면서 속의 마음 뭐야, 야, 나도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침을 삼키면서 할아버지는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자기를 준 게 아니고 할아버지 갖다 드리라 그랬으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을 야, 나도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가 되면 내 손자가 저렇게 해주겠지?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할아버지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을 보고도 하와를 보고도 천지 만물을 보고도. 여러분이 사는 세상,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안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좋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 나갈 때 그 자녀는 존재감이 있고 가치가 있고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통적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은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말들을 보통적으로 왜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뭘 해줘서요? 아니죠. 그 부모가 가르쳐주는 삶의 습관, 또 그 부모가 가르치는 세상의 삶 모습,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하신 그분들이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못됐을 때 잘된 것을 가르쳐 주니까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걸 가르쳐 주면 여러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라, 기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라는 것이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믿음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지키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했으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예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을 신앙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 기독교인들은 신앙 중심 신앙의 토대 위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시점이 우리 한국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 모습이 시간이 몇백 년도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은 우리가 그 100년의 세월을 다 산 것은 아니어서 내가 산 것은 고작 몇십 년, 몇 년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짧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있고 신앙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파는 금은 그 자체가 여러분 희귀성과 가치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금이니까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사람들 이거 금이구나 그러면 얼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속에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여러분 다 인식이 되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굳이 이 금은 얼마짜리입니다라고 얘기 안 해도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처럼 믿음의 가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활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신앙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되고 또 사람들이 인식하는 가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토대가 이미 기독교인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에 입각해서 볼 때 여러분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우리가 얘기를 듣는다면 이미 그 가치를 손상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겉을 페인트 바르는 것처럼 도금을 했던가 아니면 그 자체가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그 순도가 떨어져서 이제는 그만한 가치가 안 돼라고 평가가 되든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금 같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의 가치가 인정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앙의 가치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가 저분들의 삶은 다르다.
모세 때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어느 때든지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일할 때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반복적으로 또 오랜 동안 가르치라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여러분 1학년부터 6학년 다니면 졸업해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신앙의 교육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 잠을 잘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의 교육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상종도 하지 않고 서로 신분이 다르다고 말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그들의 사회적인 삶의 개념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도 베풀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을 세례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싸서 내린 후에 너 이거 먹어라. 이건 못 먹는데요. 이건 더러운 것이고 먹어서 안 됩니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믿음에 어긋난 것이고 이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고 허락했으니까 먹으라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가 이 동네, 이 마을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를 초청해서 너희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던 사람이 신앙의 모습이었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가 시대와 어떤 관직에 의해서 높은 위치에 앉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선대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런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고넬료의 선한 그 삶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삶이 된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보고 평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해야 될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하루 이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형제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으니까. 고넬료는 그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고넬료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가정 모두를 변화시키고 회심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 나라들은 아이를 낳으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 되면 결혼 예식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식으로 하고, 또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죽음 장례게 됐을 때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지내면서 사람의 일생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식으로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가정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정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가족 시대에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뜻을 먹고 마음을 먹고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잘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도 보면 그의 가정, 우리 가정은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진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도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고 그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고 또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고 바뀌어졌기에 이제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모이고 또 때마다 모이고 행합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택하라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이 백성들이 아마도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확실한 확고한 신앙 속에 서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바쁘면 그냥 말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좀 여유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종교는 자유인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린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라고 말하면 변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명이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했는데 요즘은 신앙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은 다른 거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택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다, 그런 뜻이겠죠. 그럼 하나님도 섬기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거예요. 딴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다신론주의자가 됐다. 무교회주의자가 돼요. 무교회주의자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간섭이 싫다는 것이고, 다신론자가 되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신관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신앙자이십니다. 오직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가정이 나오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소원 속에서 나시룬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삼손의 엄마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신 것, 감동을 주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되고 어떤 일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 이삭이 아는 리브가도 배 안에 쌍둥이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나 이미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의중으로,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느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나시린인 삼손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드릴라라는 여인에 의해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결국 자기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부인은 한나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이 엘가나는 매년마다 정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잘 지킨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년제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고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이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가장 훌륭한 왕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하는 것은 사무엘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8일 만에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정결의식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그분은 그 법대로 행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셔도 그 순리를 잘 지켜나가는,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가정에서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뭐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죠. 거기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책임져야 돼요. 같이. 아빠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아빠가 근심하고 엄마가 근심하고 우리 가족이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틀린 것이니까 하지 말고 옳은 것을 해야 되겠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가 있는데, 네, 성가대가 여러분 숫자가 좀 많은 교회들 보면요, 몇백 명씩 되잖아요. 근데 그 몇백 명 중에 한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 자기 생각에는, 소프라노가 잘 못하는 것 같아. 엘토가 왜 소리가 그래?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저 사람 너무 불평하니까 빼버리자. 이렇게 해서 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또 빼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온 동네 다니면서 남의 교회까지 가서, 남의 편이 돼서 남편처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집사님 같이 좀 합시다. 하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좀 이렇게 같이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박자를 맞고 음정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한 사람이 삐져나오고 한 사람이 틀리면 전체가 다 틀려 보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에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하죠. 다 각자 바쁘고 풍부하지만은 정한 시간에 때를 따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지배되어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때 여러분, 바벨론에서 있을 때 그들이 아이와나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노예 신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독한 신앙의 핍박과 감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은 늘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질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빗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유언을 쓰고 돌아가셨지만은 결국 아들은 그 어머니의 유언을 보고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후대의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눈앞에서는 언제 절이 들고 언제 믿음을 잘 지킬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몇 여러분 믿음의 좋은 가정들의 예가 나오는데 욥기서에 보면 욥은 가정에 경사가 있을 때 중요한 날에 생일날이나 아니면 가정에 무슨 날이 있을 때마다 구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럽니다. 욥이 받은 축복이 갑절의 축복이다. 야, 욥이 신앙의 축복의 모델이다. 오늘부터 욥처럼 살자. 그래도 싫은 건 뭐예요? 안 되는 건 싫어. 고난은 싫어. 힘든 건 싫어. 기도하는 건 힘든 일이야. 예배는 구속되는 일이야. 성경 읽는 것도 읽다 보면 졸려 죽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그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을 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가정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리아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그의 사촌도 있고 형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그들에게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이 있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가정은 누구입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아갈 때 그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풍요의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삶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광야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애굽은 구속의 땅이었고 광야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풍요롭고 풍성한 그들의 삶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변질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늘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